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 같은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캐나다에 한 4년을 살았는데요, 캐나다에는 호수가 참 많아요. 큰 높은 산 꼭대기에도 산 골짜기에도 도시 한복판에도 어디를 가든지 호수가 참 많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약 한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지만은 인구는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숫자도 약 한 3,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의 호수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그 맑은 호수 물가에 아침 일찍이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 맑은 물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슴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있는 뿔을 가진 짐승이 어디 있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게 보이는 자기의 뿔을 보면서 아주 뿌듯하게 여기고 있어요. 옆에 있는 멧돼지, 고슴도치, 토끼들을 보니까 머리는 대머리처럼 생겼는데 뿔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놈들 봐라, 어찌 저렇게 태어났는고. 이 물에 비춰지는 자기의 뿔을 보면서 사슴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쪽 숲속에서 사자가 하고 나왔어요. 사자의 소리에 멧돼지,
고슴도치, 토끼들은 36개 도망을 쳐서 숲속으로 도망해요. 이때 사슴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만 자기 뿔이 나뭇잎에 또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던 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숲풀에 걸려갖고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슴이 그날 아침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질없는 자기 자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 자랑이 나를 더 변화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금식 기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나는 많이 봉사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성서대학 뭐 다 마쳤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게 돼요.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게 돼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많이 봉사했다고 자랑하게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게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 많은 지식과 경험과 풍부한 능력도, 교회를 위해 그동안 그 많은 봉사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랑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교회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들까지 수없이 설교를 들은 말씀이고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였어요. 아멜렉과 싸워서 아멜렉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명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실력이 있고 군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옛날의 전쟁들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이 뭡니까? 교회의 이름,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멜렉을 진멸은 뭡니까? 어린아이에서도 어린애까지 다 싹쓸이 없애라는 거예요. 소도 양도 가축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싹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 왕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어요.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갔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괴롭혀온 이 나라를 이렇게 통쾌하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기의 승리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에 이 전쟁, 그동안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전쟁을 이기노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출세하고, 내가 똑똑해서 돈 잘 벌고, 내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어려울 때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왔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 실력 있고 잘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가 내 건강도 관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건강하다. 내가 사람들이 옆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똑똑하니까 매일매일 출근도 하고 내가 돈도 벌 수 있다. 내가 운전도 잘하니까 사고도 당하지 않고 운전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고 나면 꼭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저라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르고 이런 것을 표출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나 잘난 줄 알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고 나면 꼭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저도 축구 참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드리블하고 사람을 지키고 선수를 지키고 해갖고 슈팅해서 골인 시켰어요. 물론 골인 시킨 선수도 중요하지만 골인 할 수 있도록 그 선수에게 패스해준 어시스턴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골을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농구를 보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NBA라고 농구 하잖아요. 뭐 한국에도 오니까 중계방송을 하네. 슛하죠. 슛에서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슛한 선수는요, 꼭 자기에게 패스한 어시스턴트에게 인사를 합니다. 손짓하든가 인사를 해요. 왜? 내가 골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패스를 잘해줬다.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이 선수에게, 이런 선수에게는 패스를 잘 안 해줘요. 왜? 지가 잘해갖고 넣는 줄 알거든요. 어떤 선수거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몰고 가갖고 골이 넣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도록 패스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곧바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지도 못했어요. 즉 한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기념비에 뭐라고 새겨졌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쟁을 하고 와서 이 기념비를 탁 세웠는데요,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왕권을 더욱 확립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던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왕권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기념비에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돌 갖다 세워놓고 이게 기념비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나는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나 사울왕의 아멜렉을 물리쳤다고 길이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그 전쟁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전쟁에서 이기겠었다. 그렇게 썼겠어요? 그렇게 썼으면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오늘 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거든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근데 왜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왕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을 높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을 높이십니까? 한없이 낮추시죠.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울을 낮추실까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바벨탑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셨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555m인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이 탑까지 하면 그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바벨탑을 당시에 아주 높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이 탑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허무신 게 아니에요. 탑을 세워나가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 가니까, 자기를 자꾸 높여 가니까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나 자신을 높여가면은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설교 나 수없이 들었네, 다 아네, 다 아는 설교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부어주질 않아요.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생생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는 겸허한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높이려고 하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높이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을 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도, 오늘 사울과 같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는 뭐냐면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가차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생겨지질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나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떠한 일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누가 무슨 말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우쭐거려지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권고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렇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죠.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영어를 잘하니까 취직할 수 있는 길도 많고 또 인정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민 가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돌아가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민 생활하기에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미국 사람 앞에서는 정말 젠틀맨이에요. 미국 사람 앞에서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오만방자인지, 왜 영어 못한다고? 아니, 누구 영어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꾸 얕잡아봐요. 왜 영어를 못하냐고. 배우면 될 건 왜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젠틀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이 사울,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해서 나가서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울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패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사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래,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죠. 근데 21절 보면은, 근데 청종했는데 왜 아각 왕은 생포로 해서 끌어왔고 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살려왔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사울왕이 이렇게 된 것은 치명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리들이 한 거예요. 내가 살려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겁니다. 왜 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가정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러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인생 상담을 하는 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을 책을 썼어요. 남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들을 위해서도 썼어요. 남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 그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 남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로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할 때 자기의 인격이 변명하는 것만큼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변명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의 인격은 그만큼 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인격이 또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남은 그늘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모르실 리가 있나요?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아담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숨었는데요. 왜 숨었냐?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갖다 줘서 나보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당신 나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얼마나 나를 홀리는지 다 전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은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변명이에요. 책임 전가입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책임 전가라고 하는 변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변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에게도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멜렉에게서 그 살찐 소와 염소와 양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소 100마리 끌고 와갖고 양 2000마리 3000마리 끌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100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느냐?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이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데요.
말다툼을 하면 이 남편은 고래고래 여자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도 듣다 못해갖고 한 번은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성질나고 나에게 소리만 지르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 너 만나고 나서 그렇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졌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기념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질, 못된 습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줄을 놓지 못한 이 줄, 이것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념비를 우리는 내 마음에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 때문에 나 자신을 변명을 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살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운 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운 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기념비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 못난 자아일 수도 있고 못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고 있는 이 줄이 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기념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야만이 오늘 우리는 세워져가는 이 기념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념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밀림을 당하고 사울왕이 기념비로 인해서 왕 위에서 폐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세워진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겸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